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특강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때의 말씀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을 다 자기의 생각들대로 정말 많이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사온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을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성전의 외관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해방될 것을, 우리말에는 무너질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해방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유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느냐고 하시고요. 율법의 성전은 그림자죠. 그리고 참 성전이 아니므로 주님, 곧 참 성전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항상 누가 존재해요? 하느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하느님이 성소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성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림자고요. 이게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항상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림자 성전은 이제 놓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풀어주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언제 그 일이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들이 있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너희는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신학대학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들을 믿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총회나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신학교도 졸업을 했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주의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주의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주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잣대를 뭘 가지고 있냐면 신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신학에 안 맞으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이 다른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해야 주의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100%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믿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유대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먼저 너희는 속이는 자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 전혀 주의하지 않고요. 주님이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100% 왔어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뭐 신학교를 나왔든 무슨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든 뭘 했든지 간에 뭐 장로든 집사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주에 오는 사람이 진짜 누가 주의 선지자인지 주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다고요? 조금 만족하지는 않지만 맞는 답이긴 해요. 주님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즉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냥 참고로만 가지고 댕겨. 근데 그거를 꺼내서 다 풀어 헤쳐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 왔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오죠.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성경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딴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어. 미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고. 왜냐? 그러면 그것만 말을 하고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배척을 했죠?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을 배척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전부 뭐예요?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단이요. 이제 오늘날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고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들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안수했잖아. 목사가 안수했잖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장립 집사, 안수 집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서리 집사는 안 받았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평신도들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 받음이 있으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자기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자기들은 목사한테 배우잖아요. 성령께 배워요, 목사에게 배워요. 우리는 아니.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우냐고요. 그 목사님이 성령이에요? 목사님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느님. 목사는 하느님이에요?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해요. 자,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사위의 사육으로 율법의 왕국 위에 복음의 왕국이 일어나고 기근과 온역과 그리고 지진, 하느님의 세미한 소리가 처초에 있을 것이다. 어제 이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들은 태초의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이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게 바꿔 어떻게 이렇게 썼냐.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며 받지 않으면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라는 말은 실족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된 사람은 뭐예요? 다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던데 선제선을 부인하면 다 뭐예요?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며. 서로 잡아준다는 말은 뭐야?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야, 너 틀렸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또 무슨 틀리고. 이게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미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알려주는데 안 믿어. 그러면 넌 이단이야. 그러면 미워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는데요.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많아요? 아니면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선지자가 많아요? 이스라엘 성도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전부 뭐 한 거예요? 패샤, 반역한 인간들이에요. 배도자라는 말이에요. 배도자.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 중에 뭐 한두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 선지자는 없고 거짓 선지자가 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찾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오늘날도 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오늘날도 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찾아요. 정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됐으니까 뭣도 몰라요. 선제설도 모르고 하야세를 하야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케루브죠. 케브루가 아니라 케루브. 케루브 투 케루브, 이씨와 이씨,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거 모르면 뭐예요?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통 교단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정통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자꾸 돌판 법을 지키려고 하면, 돌판 법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이걸 리더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자꾸 지킨대요. 그러면 뭐예요? 실족한 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오셔서 리더스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집어내서 말을 하면 실족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막 사람들이 다 악하고 죄악에 가득하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증가됐다, 이게 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불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말 번역은 죄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아노미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아노미노스는 율법을 어긴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제 강의를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결과가,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면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예요?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성하게 되니까 사랑이 식어졌대요. 식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나를 불살라서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안 된다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진다 그랬어요. 많은 불법이 많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이라고 했지 사람은 없어요. 자, 이제 보세요. 식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식어진다. 푸시코예요, 푸시코. 푸시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푸시케하고 비슷하죠? 푸시케에서 푸시케가 나오는 거예요. 푸시코에서 푸시케가 나와요. 그래서 푸시케를 찾아보면 푸시코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푸시케는 뭐죠? 히브리어로 네피시라는 말이에요. 네피시. 그러면 식어진다라는 말은 호흡이 후 분다든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식어지고 호흡이 차가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피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푸시코예요. 그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이렇게 하면 네피시가 어떻게 해요? 막
다 살아나죠. 네피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식어요. 사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막 많이 일어나면 자기가 살아나니까 네피시는 점점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확실히 이해가 됐죠?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번성함으로, 즉 이제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일이 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요. 푸시코는 호흡인데요. 푸시케를 만들어요. 즉 푸시케라는 단어는 네피시인데요. 이 네피시는 푸시코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네피시와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불법이 성하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일이 왕성하다 보니 사랑이 네피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기까지 율법의 마침까지를 말한다. 이런데 이걸 또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도 쿰 혹은 야샤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참고 견뎌서 아마도 서 있거나 또는 쿰 일어서거나 또는 거기에 야샤브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야샤브 하게 되면 야사가 뭐죠? 여호와 야사,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라는 게, 끝까지 뭘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가 끝인가? 그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기까지, 율법을 마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율법을 마치는 때가 언제냐면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기 위해서 의로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어요. 그러면 율법을 마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왔죠? 그러면 누구에게 생명이 온다고요? 아까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죽은 자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마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안 믿어도 구원은 되죠. 언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걸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면 구원이고요.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가서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거가 되면 끝이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면, 이 왕국 복음이죠, 그 모든 것 안에, 즉 모든 것 안이 어디냐면 세상에 LH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요. 증거는 두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거는 뭐예요? 돌판들을 말하죠. 돌판이 증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끝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은 땅의 모든 것, 곧 모든 백성, 고이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고요. 그때의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이 언제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든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팁을 하나 주는 거예요. 정말 끝이 왔나 안 왔나 팁을 보는 거예요. 그 팁을 보는데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주의하여 보아도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이에요. 그럼 우선 먼저 원문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가증한 것을 보거든 알거든이 있네요. 보거든 언제든지 그러므로 언제든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언제든지 어디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장소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생각도 안 나고 잘 배우지도 못했죠. 근데 되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대요. 성전에. 성전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자기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때는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성전에 그럼 마귀가 와서 선다는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면 자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와서 섰으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성전 이게 또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3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선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건 나중에 하고 먼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건 다니엘서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건 지금 70일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우선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먼저 볼게요.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왕이 일어나기.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king 오브 king.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또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7 더하기 62일은 몇 일이에요? 69일이죠. 그러면 69일에가 지난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몇 년 동안 짓고 있었다고?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거리가 해자를 이룰 것이며 이제 번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62일의 후에는 7일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7일에 62일에가 더했으니까 69일에잖아요. 그러면 이 62일에 후는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땅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이뤘으니까 제사와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한 왕의 백성이 와요. 그게 누구냐면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성이 무너지죠. 이제 너무나 명확한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때의 일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69 일회 후에 예수님이 끊어져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27절을 볼게요. 27절에 뭐라고 했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면 이제 69 일회가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일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69 일회가 지나면 몇 번째 일회가 남은 거예요? 70번째 일회예요. 그럼 69 일회와 70번째 일회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기간은 엄청 길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런데 70번째 일회가 시작된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단서예요. 일회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벌써 70일에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봤을 때는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때에도 늦지 않을 수 있어요. 얼른 자기들이 그 전에 알았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히브리어 해가지고 3년 반 만에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자 강해가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죠? 보기 싫으면 관두시라고. 저 새끼 자기 잘난 척하니라고 또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됩니다. 물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마 유튜브에 이런 게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70번째 일회의 절반에 그럼 이제 3년 반이 됐을 때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때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70번째 일회에도 뭐가 있어요? 제사와 예물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굳은 언약을 정하겠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과 굳센 조약을 맺어요. 일회 동안에 굳은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절반에 7의 절반에 금지된 제물과 예물이 금지됐네요. 그래서 예물과 예물이 금지된 7일회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70번째 일회에는 예물과 제사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없앨 것이며 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70번째 일회의 절반에 뭐가 쓰냐면 날개 우위예요. 그러면 성경에 날개를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지요. 천사야. 천사는 스랍들도 있고 케루브도 있는데 스랍은 아니고 케루브죠. 날개가 연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즉 예수의 날개를 의지하여 서면은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 즉 율법의 날개에 서 있으면 처음 케루브의 날개에 의지하여 섰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맞춰지기까지. 자르는 것이 맞춰지기까지 황폐가 쏟아지리라. 지금 그렇게 절반의 자기를 아무리 세워봤자 이거는 날개에 의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그 날개도 예수님 날개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의 날개에 의지해서 선 거예요. 예물이 폐해졌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 70번째 일에 제사와 예물을 그때 가서 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우는 제3성전이라는 게 그때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제3성전을 막 세우는 거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됐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성전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래의 절반에 예물과 제사를 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예물과 제사는 이미 금지가 된 것입니다.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서 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말을 기록을 했죠. 이 날들은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거기를 회파하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한 모든 날들의 형벌의 날이라 그랬어요. 기록된 모든 날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는 형벌의 복수라고 했죠. 복수라고 썼는데 형벌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형벌을 받았는데 또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또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전쟁은 말씀과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황폐할 것임이 작정되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끝에 70번째 이래가 시작되면 곧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70번째 이래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전쟁이죠. 그럼 전쟁이 그 끝에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간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그 중간에 미운 것이 날개 위에서 케루브의 날개 위에서 처음 케루브 곧 율법 위에서 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물과 제사는 이미 다 이룬 것이니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란 어딘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은 없죠.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이 있는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 그런 70번째 이래가 아니에요. 이게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되면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면 그 환란 동안에는 들림 받은 사람이 백마탄 천사들과 백마탄 예수님이 오셔서 사방에서 불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되면 휴거와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들림받는 것과 동시에 시작이 돼요. 자기는 남았잖아요. 남은 거를 알게 돼요. 공중재림과 들림이 일어난 후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게 이 회개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 환난은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과 환난을 겪잖아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 70번째 일에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난은 왜? 사람들이 각성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라고 7년 대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믿게 하기 위한 7년 동안은 정말 많은 교회, 성전들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안 나타나는, 그런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안 나타나고 배도하는 놈들도 있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아직 일을 하시고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요. 왜냐하면 많이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신단 말이죠. 막는 자, 곧 성령님이 옮겨지실 때가 가까운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인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이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상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7년 환난이 들림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성령님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회개하는 자가 100%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배도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배도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왜 왔어요? 배도해서 온 거예요.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역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세상을 배도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배도하고 또 배도하면 되는데 배도된 자들이 주님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배도한 자들은 배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누가 배도를 하느냐? 이제 오늘날의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들었다고 하고, 야, 이게 세상에 이런 목사는 없어. 정말 진리를 말해주는데 이 목사 참 목사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목의 춘우 형제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형제를 만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고 믿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바라본 복음. 그래갖고 막 1장부터 4장까지 뭐가 나오는데 5장부터 50장까지는 다 어디로 갔어?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디로 가고 레위기는 어디로 가고 민수기 신명기 다 어디로 갔어? 거기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왔어요? 1장부터 4장에? 맛만 보여준 건데 그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창세기 2번 하고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했는데 뭐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뭐 오지도 않으면서 형제라고 그러고, 형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아니에요.
사랑해야 형제지. 사랑도 안 하는데 무슨 형제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다 집구석에 앉아서 야, 나는 이제 구원이다. 다 이렇게 믿고 앉아있을 거라고, 구원이라고.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자기는 막 주둥이로는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막 수천만 번을 외쳐요. 근데 주님이 그 속을 몰라요? 알아요? 수천만 번을 외치니까 아 그래 네가 주님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이렇게 알아요? 아니면 가짜인 줄 알아요? 가서 직접 만나서 같이 세주도 한잔 이게 아니겠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나와야 그거 주님이 그거 안 봐도 알아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집구석에서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림을 봐서 갔어. 근데 자기는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가고 자기는 못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엄청 실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기가 잘못 믿은 생각은 안 하고 아유 내가 다 믿었는데 이것은 틀려 가짜야 꽝이야. 그리고 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배도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배도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미혹돼서 배도한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 공부할 때 헛공부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며 누구보다 그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아버지가 주신 자는 나도 뺏기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사람이 배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는 누가 하냐면 가짜들이 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올라갔는데 무슨 배도를 해. 배도는 누가 한다? 자기는 말씀을 들어서 이게 이런 차이예요. 세상 다른 교회들은 다 몰라. 나 선제설도 모르고 다 몰라. 하야세로 이런 거 다 모르고 효묘와 나중요와 이런 거 아무것도 다 몰라. 근데 자기는 그걸 다 알아. 근데 형제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는 아니다. 왜? 굽이 두 개 아니잖아요. 항상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림을 못 받으니까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뭐예요? 아 내가 들은 게 다 꽝이구나.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 안 하고 꽝이구나. 이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배도예요. 배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미혹되면 교회 다니는 건 다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미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이제 배도는 배반 저버림인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도했죠. 주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배반한 놈들이고 저버린 놈들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오늘 율법을 가진 자들은 누구인가? 이들도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저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배반을 바로잡는 때가 언제인가? 유대인들의 그 배도를 바로잡는 때가 언제야?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면 오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배반을 바로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왕국과 또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합쳐서 가는 데는 이름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볼 때는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그 마지막 예수님이 이루신 뒤에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이나 다 안 믿는 자들은 바로 잡히는 게 어디서냐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든지 배도하는 일을 면해보려고 하면 배반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미혹이냐면 미혹이 돼요. 개신교에 미혹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되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고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들이 배반을 해야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되었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100% 배반할 자들이. 이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집구석에서 듣고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이나 메시아 왕국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앞으로도 몇백 년이 남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몇백 년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자기가 혼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안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행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도 여전히 집구석에서 혼자 듣고 있으면 배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핍박에 매여서 지금 성에 안 오는 사람들이 되게 이유가 뭐냐면 매여 있어요. 어디 율법에 매여 있어. 세상 일에 매여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 아유 저 왜 또 이렇게 잔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이 얘기하냐 이랬는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아내들도 자식들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안 버리는 게 뭐 있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얘기했어. 자기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또 자식들도 버리고 다 집도 땅도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쪽으로 슉 날라갔어.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여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들으면 듣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정을 봐주려면 예수님은 왜 죽었어? 그냥 일로 듣고 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매여 있어. 세상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못하는 거고 말씀 듣는 시간에 못 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매여서 못 오는데 핍박이 오면 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같이 편안한 시대에도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올 수 있는데 핍박이 오면 오냐고요. 안 오지. 이런 사람들이 변절자들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배반자예요. 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무조건 다 배반자잖아요. 우리가 다 배반자로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믿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믿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배반자였던 사람들 중에는 돌이키는 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70번째 일회가 시작이 돼도 역시 성령님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할 때 뭐 한다고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뭐 타고 성령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물밀듯이 올 텐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막 환란이 오니까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막 다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오히려 처음에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
돌아오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와중에 멸망의 아들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이나 우상의 신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같이 거룩한 곳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존재가 성령님의 마지막 역사하시는 때에 교회,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는 자들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성전이 되려는 자들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되어버린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죠. 성전이 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려고 하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죽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거할 때 여러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몇 살까지 살으려는 거야? 휴거까지 될 때까지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휴거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주님의 EV 거룩한 성령으로 저를 멸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읽는 자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꽝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인데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에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피하라. 어디로? 산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산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이제 지명으로는 여러 개 있는데 성경에서는 산이 두 군데요. 시내산과 시온산인데요. 율법에서 도망가는데 또 시내산으로 도망가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가? 율법 안에. 유대 땅에 있다는 건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의 메인자들은 시온산으로 도망하라. 시온산의 왕께 피하라 그랬는데요. 시온산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산 시온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왕을 세웠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고. 그러면 나의 그 왕을 세웠어요. 어디에? 시온산 위에. 거룩한 시온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죠. 자, 17절인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은 지붕의 꼭대기잖아요. 성전 위에 있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구나. 지붕.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리지 말라. 그 집의 바깥으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럼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내려온다는 말은 뭐예요? 집 안에 있는 뭘 가져오기 위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그 집은 율법의 집이잖아요. 성전이면. 그 안에서 뭐 가져오지 말고 그냥 지붕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율법이잖아요. 지붕에 있을 때 집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라. 애굽을 나온 자가 애굽을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를 돌아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은 소금 파수대라고 하는 건데요. 파수대예요.
이 수비대 뭐 이런 뜻인데요. 소금을 가진 군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소금 군대로 하야하고 하였다 이렇게 돼요. 누가 하냐면 여자 롯의 아내는 주시했어요. 뒤를 돌아다 보므로 고정된 그 이 소금 군대로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18절인데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들에 있어요. 그럼 들에 있는 자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건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뭘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그 뭐가 뭐냐면 베개들 가지러 가요. 그 지금 여기서 율법을 잘 행하고 있는데 베개들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개들은 뭐 율법이잖아요. 그럼 들에 있는 자는 뭘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개들 찾지 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리지 말라 이게 지금 했죠. 그래서 겉옷은 베개들은 율법에 속한 것이니 그것을 가질러 밭에서 율법에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고요. 여기도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19절에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아는 뭐죠? 화 있을진저. 배 안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젖을 먹여요. 그 안에, 그 날 안에 배에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날 그 일들이 있는 때에 뱃속에 무언가 가진 자나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인데요. 뱃속에 무엇인가가 있거나 젖을 먹이는 자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3년 혹은 3년 반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총 이방인들이 3년 동안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을 율법과 같이 사는 율법이 베이스가 된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배워서 거기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는 대가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소로 내려갔죠. 거기서 수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천국도 갔다 왔는지 모르죠. 천국도 갔다 오고 도대체 제자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3년 반 만에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년 만에 된 사람 손 들어봐요. 1년 만에 됐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다녀서 막 몇십 년을 다녔잖아요. 그리고서 처음 뭐 11조를 바치면 지옥 가네, 뭐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가네 이런 거 듣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창세기 히브리어로 2번 하고 출애굽기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데 지금 내가 창세기 하는 것만 지금 3년 반이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근데 나는 율법에 귀천을 안 되지만 나도 교회 이걸 몇십 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에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번째 이래가 시작이 돼가지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늦었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음부로 가거나 아니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에 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뱃속에 무엇인가 있거나 젖을 먹이는 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도 3년 또는 3년 반이 필요했었고요. 평생을 율법과 더불어 살았다는 기초 위에 3년이고, 사도 바울은 평생의 율법 위에 주님을 만나고 천국도 갔다 오고 수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말은 꼭 멸망한다라는 것보다 천년왕국의 휘하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인데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기도하라. 되지 않도록. 뭐가 되지 않도록?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럼 이제 겨울은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를 말하고요. 겨울도 역시 안식일도 역시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율법이 풀어져서 막 이렇게 하려면 좀 아이 벤 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야? 기도할 때 빨리 너희들이 이때 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 이전에 빨리 기도해서 이제 깨닫게 되기를 바라라는 거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아직 율법에 있을 때는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자빠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는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큰 고난이 그때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것이 창세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고요. 태초죠. 창세로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70번째 이래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에 읽고 깨달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때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인 거예요. 멍청하게 있으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음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나사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강해를 드린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동안을 로마 국교로 천주교로 개신교로 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버리고 신학을 따라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적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야, 니네가 우리 기독교 정통교단을 무시하냐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들은 다 자기 신경들을 전하고요. 마리아가 거기는 마리아를 믿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믿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몰라서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천주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신경이 최고니까. 그러면 개신교가 그러면 거기에 항의해서 대적해서 나왔다. 그런데 개신교가 나와서 뭐가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꿔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교황한테 가서 아련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미국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안 하고 그냥 팔려서 다른 걸 하는 모양인데, 수종교회라고 있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그 긍정의 힘을 지금 그 다른 목사도 그걸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렇게 미국에서는 막 엄청 큰 교회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맨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교황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큰 이렇게 대한민국에도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진 다 교황을 가서 만나고 와요. 왜 만나고 오겠어요? 종교 통합한다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거하고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이수의 언어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 즉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언어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좀 말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않아서 그럴 때, 이수의 언어, 곧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도 당신의 겁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말한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거 들려서 믿으면 복이고, 들리지 않아서 믿지 못하면 본인의 책임인 거고요. 하느님의 이끄심이 없는 거가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직도 24장이 조금 더 남기는 했지만, 오늘 이 들려진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70번째 이래가 무슨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69번째 이래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냈으니까 7번째 이래에는 금지된 예물과 제물이 금지된 7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래의 절반에 금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사도행전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누가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 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하는데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